오늘은 칼빈주의가 왜 개혁주의인가 하는 주제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16세기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 종교개혁에 다양한 형태가 있었다 그랬죠. 크게 네 가지로 나누는데 하나는 성공회, 또 하나는 루터교, 또 세 번째는 개혁교회, 그리고 네 번째가 제세례파였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또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이렇게 다섯 가지 5대 솔라, 오직 이 다섯 가지가 잘 부합하는 교회가 칼빈의 개혁교회 혹은 개혁주의라고 합니다. 자, 이 개혁주의는 우리가 좀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칼빈주의는 좀 생소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칼빈주의. 신앙생활 하면서 칼빈이라는 얘기 얼마나 많이 듣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같은 말입니다. 칼빈이 개혁교회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이제 잠깐 말씀드렸지만 종교개혁자들이 개혁을 한다고 했을 때 기존의 가톨릭 교회에서 하던 예배 방식이며 절차며 또 건물 구조라든지 또 뭐 성상 있지 않습니까? 마리아상 뭐 이런 성상 같은 것, 그리고 교리 이런 것들을 이제 5대 솔라에 접목을 해서 해보려고 하니까 이게 하나도 쓸 수 있는 게 거의 없는 겁니다. 제대로 쓸 수 있는 뭐 가톨릭에서 그대로 이어올 수 있는 게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 개혁가들이요, 백지 상태가 됩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이제 하나씩 만들어내기 시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배는 어떻게 이제 해야 될까? 이 예배 다 틀렸어. 그럼 어떻게 할 건데 이제? 그러면 예배를 어떻게 할 거냐? 가톨릭 교회의 제도가 다 틀렸어. 그러면 이제 새롭게 만들어야 하는 성경적인 뭐 이런 제도는, 또 교회의 제도는 어떻게 해야 할 거냐? 교리는 어떻게 해야 할 거냐?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없었던 겁니다. 다 부정해버리고 나니까 이제 완전히 백지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반대를 위한 반대로 그쳐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대안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뭔가 새로운 그게 필요한데, 그렇게 이제 새롭게 설계하고 새롭게 만들어내야 하는 과제가 주어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칼빈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개혁교회, 이 개혁교회에 맞는 성경적인 제도라든지 지금의 우리가 하고 있는 예배 형태라든지 교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 이게 이제 우리 오늘 나누어야 할 중요한 질문입니다. 가톨릭 교회라고 하면 가톨릭 교회라고 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도시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도시가 어딜까요? 가톨릭 교회. 로마죠. 딱 로마. 가톨릭 교회 하면 가톨릭 교회는 로마예요. 로마 안에,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바티칸. 그게 이제 가장 대표적인 도시입니다. 로마. 가톨릭은 로마. 그런데 개혁교회라고 했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하나의 도시가 있는데 그곳이 바로 스위스의 제네바입니다. 좀 뜬금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가톨릭 교회는 로마, 이렇게 막 로마인데, 뭐 그러면 우리도 좀 뭔가 좀 세계적인 도시, 물론 스위스 제네바도 뭐 세계적이긴 하지만 좀 더 이렇게 영국의 뭐 런던이라든지 뭐 파리라든지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좀 그래야 되는데 약간 조금 뜬금없어 보이는 스위스 제네바가 우리 개신교가 한 번쯤은 기억해야 할 도시라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아니, 그러면 가톨릭 교회는 로마 교황청이고, 그럼 개신교는 뭐 제네바였어?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제네바가 왜 제네바인지 그 말씀을 드립니다. 1534년입니다. 1534년에 이제 프랑스와
1세가 지배하던 그 프랑스 그 시대에 벽보 사건이라는 게 터집니다. 벽보 사건. 이게 뭐냐면 프랑스와 1세는 르네상스주의자입니다. 프랑스와 왕은 르네상스 애찬론자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르네상스를 좋아했다는 말은 개신교를 좋아했다는 얘기예요. 개신교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인, 그러니까 개혁을 하는 거 아닙니까? 르네상스도 개혁을 하는 것이고 또 개신교도 교회를 개혁하는 것이니까 프랑스와 1세도가 이제 그걸 개신교회를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벽보 사건이라는 게 터집니다. 그 벽보 사건에 뭐가 적혀 있느냐 하면 미사에 대한 굉장한 비판, 성찬에 대한 카톨릭 성찬에 대한 비판 이런 것들을 막 쫙 써가지고 프랑스 파리에 막 곳곳에다가 막 진짜 전단지를 붙인 겁니다. 세상에 전단지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프랑스 막 곳곳에다가 이런 것들이 붙입니다. 대자보라고 할까요? 막 전단지를 막 쫙 벽에다가 막 있는 사람들 보라고 붙이는 겁니다. 이게 밤사이에 아마도 조직적으로 일어난 것 같아요. 한 사람이 하기는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아마 이 개신교인들이 개혁교회 개신교인들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막 프랑스 곳곳에 전역에다가 이런 위협적인 또 약간 좀 도발적인 가톨릭 교회에 이런 것들을 붙입니다. 그런데 이 심지어 왕실 침실 문에까지 붙인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됐습니다. 프랑스와 1세가 자고 있는 침실 문짝에다가 어떻게 그걸 붙입니다. 누가 찾아와서. 그러니까 이제 프랑스와 1세가 막 섬뜩한 거죠. 이제 이 밤에 누가 찾아와서 이런 걸 붙였냐고. 그래서 호의적이던 프랑스와 1세가 개신교도들을 이것들을 안 되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대대적으로 개신교회 프랑스에 있는 파리에 있는 이 개혁교회 개신교도들을 대대적으로 잡아들이기 시작을 합니다. 탄압을 한 거죠. 칼빈이 프랑스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칼빈도 거기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 칼빈이 이런 탄압을 피해서 여기 못 있겠다. 그래서 여기도 갔다가 저기도 갔다가 막 이쪽 저쪽 막 피신을 무슨 독립운동가 하는 것도 아닌데 막 이쪽 저쪽 막 이렇게 피신을 하고 있다가 독일 국경 근처에 있는 스트라스부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독일과 프랑스 요 국경 근처에 있는 이제 거기로 가서 지내기로 한 거예요. 안 되겠다. 그쪽으로 가야 되겠다. 왜냐하면 거기에 이제 종교 개혁가들이 좀 모여들고 있었거든요. 좀 탄압이 좀 덜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제 프랑스에서 독일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그때 프랑스와 독일이 전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직진을 해서 그쪽으로 가려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삥 돌아서 스위스 쪽으로 해서 먼 길을 이렇게 우회해서 가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칼빈의 목적지는 스위스가 아니에요. 이제 스트라스부르라고 하는 그곳으로 가야 되는데 전쟁이 그쪽에 일어나고 있으니까 뚫고 못 지나가니까 삥 돌아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스위스 제네바에서 하루 묵게 됩니다. 하룻밤만 묵고 가려고 그랬어요. 정말입니다. 하룻밤만 묵고 가려고 그랬어요. 그때 이제 기욤 파렐이라는 사람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혁 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종교 개혁 운동을 하고 있었는데 이 파렐이 했던 개혁이라는 게 그 이전에 했던 루터가 했던 개혁 운동이랑 비슷한 겁니다. 그냥 해봐야 설교예요, 설교. 말씀 그 사람들이 알아듣는 식으로 그 사람들의 언어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것만 해도 엄청난 큰 변화였잖아요. 그러니까 개혁적인 입장에서 그냥 성경적인 설교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이 칼빈이 혼자 간 것이 아니고 루이 디 틸레라고 하는 사람이 틸레가 칼빈의 굉장한 후원자고 친구고 또 많이 도와줬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칼빈과 틸레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제네바에서 하룻밤을 묵게 된 겁니다.
근데 튠레가 이 파렐이라는 사람을 알아요. 잘 알아요. 그래서 튠레가 파렐한테, 이 사람한테 기별을 합니다. 제가 스트라스부르라는 곳으로 이제 가는 중에 여기에 이 제네바에 잠깐 왔습니다. 와서 하룻밤 묵고 갈 겁니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그렇게 이제 기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칼빈도 같이 동행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기욤 파렐이 그날 묵고 있는 곳으로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설득을 하기 시작을 해요. 칼빈한테 설득을 하기 시작합니다. 당신 그 스트라스부르로 가지 말고 제네바 여기에서 나하고 같이 사역을 하자. 그러면서 아니 이제 좀 엉뚱하잖아요. 아니 나는 지금 뭐 좀 망명 비슷하게 좀 피해서 그쪽 가서 조용하게 묵상도 하고 뭐 연구도 하고 공부도 좀 하고 이러고 싶은데 사역이라니 근데 조금 뜬금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욤 파렐이라고 하는 제네바의 파렐이라고 하는 사람이 칼빈을 밤새도록 설득을 시킵니다. 밤새도록 가지 말라고, 여기 있으라고. 그러면서 막 당신 여기서 하나님이 일 안 도우잖아. 그러면 당신 하나님께서 당신 저주할 거야. 이러면서 막 겁도 막 주면서 그 제가 지어낸 게 아니고 지금 다 보고 하는 거예요. 당신 안 여기서 떠나면 진짜 하나님께서 저주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막 거의 반강제로 협박하듯이 그렇게 이제 존 칼빈을 붙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그 듣다 보니까 칼빈도 그 하나님의 소명으로 받아들이고 또 그 계획을 바꾸어서 이제 제네바에서 사역을 하기로 합니다. 이 칼빈이라는 사람이 좀 가만히 보니까요, 막 이렇게 활달하고 막 이렇게 역동적 이런 사람이 아니고 좀 조용하고 그냥 공부만 하고 이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당시에 자 이렇게 해서 정말 우연하게 제네바에 머물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 중에 한 가지. 또 한 가지 그 시대에는 절대 군주가 전 유럽은 절대 군주가 이 나라들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강력한 왕권이 있던 나라들이. 그런데 스위스만 그 전 유럽 중에서 유독 스위스만 연합 도시 형태였던 겁니다. 연합 도시라는 거니까 그러니까 작은 도시들이 이렇게 연합을 이룬 그런 연합 국가였다는 거예요. 스위스가. 이게 뭘 말하느냐? 각 도시마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치권, 의회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치권이 형성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독립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왕이나 교황이 통제를 받기 어려운 구조였던 거예요. 이제 감이 잡히시지 않습니까? 아, 그러면 여기서 개신교를 실험하기에 좋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민들도 종교적인 독립을 원했습니다. 가톨릭에 대해서 독립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제네바 혹은 또 이 스위스의 사람들이 가톨릭에서 우리가 좀 벗어나 보자 하는 분위기가 강했다고 합니다. 안 그래도 우리 가톨릭에서 좀 벗어나 보자. 그래서 이게 제네바의 종교개혁과 접점이 맞아 떨어지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연합도시 국가의 의회로 독립성을 이루고 있는 곳이었고, 그리고 또 자기들도 가톨릭에서 벗어나려고 했던 곳이고, 왕이 다스리지 않았고, 이런 조건 환경들이 주어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네바에서 나중에 독립을 선언하고 교황청으로부터 우리 독립한다 이렇게 독립 선언하고 가톨릭 주교를 쫓아내 버립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제 다 막 흩어내고 막 독립을 하고 난 다음에 우리는 자유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러고 있으니까요.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들도 좀 이제 황당해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종교생활 어떻게 해야 되지? 신앙생활 이제 교회 주교도 쫓아내버리고 책임지는 사람 다 버렸는데 이제 우리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지? 그리고 막 도덕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지? 신앙생활 하면서 삶을 어떻게 이어가야 되지? 이런 것들에 대한 자유를 얻고 싶었지만 이제 교황청으로부터 자유하고 싶었지만 독립하고 보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이제 모호했던 겁니다. 이 시점에 칼빈이 그곳을 지나면서 만나게 된 거죠. 이런 접점이 맞아떨어진 겁니다. 그렇게 해서 1537년 칼빈이 제네바 의회 앞에서 이제 3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앞으로 교회를 어떻게 만들 거냐, 그 연구해 보자. 그래서 제네바에서 이렇게 그 연구를 하고 목회를 하고 막 실험해,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어떻게 하면 더 좋을까, 어떻게 하면 개신교라는 이름조차도 없었겠죠. 어떻게 하면 교회를 이렇게 가톨릭에서 다르게 정말 성경적인 제도, 교리, 또 성경적인 예배 이런 것들을 해볼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연구하고 해서 이 제네바 의회에다가 이 개혁안을 제출을 합니다. 그때 이제 막 성찬은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거며, 또 공예배 찬양은 또 어떻게 해야 되는 거며, 의원들과 이제 신학자들이 이제 토론하고 있는 장면인데요. 또 아이들 신앙 교육은 또 어떻게 해야 할 거며, 또 결혼 예배는 어떻게 해야 할 거며, 이런 것들을 이제 성경적인 연구를 통해서 하나하나씩 그 기간 동안에 만들어냈던 겁니다. 굉장히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결혼식 하기 전에 3주 전에 이제 공지할 것, 주보에다가 3주 전에 올릴 것, 뭐 이런 식으로. 찬양은 시편 찬양을 중심으로 할 것, 뭐 이런 것. 그리고 성찬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은 제한시킬 것. 세례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도 제한시킬 것. 그러니까 힘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내가 이 교회에서 뭐 이 정도인데 당신 불합리하니까 합당하지 못하니까 세례를 6개월 동안 멈춰야 됩니다. 이렇게 교회에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이 장치까지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그런 분란도 막 일어나고 막 당황스러워하고 그랬던 것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쫙 준비를 했는데 쫓겨납니다. 칼빈이 이런 준비를 다 했는데 그 사이에 이제 제세례파들이라고 해서 급진 제세례파들이 이 스위스 제네바 의원들하고 막 이렇게 손잡고 막 이렇게 얘기, 이거보다 너무 힘들어, 이거 자유롭게 좀 해, 자유롭게 편안하게 해야지, 편안하게 이러면서 자유방임을 하면서 좀 냅둬라, 알아서 그냥 성경대로 이렇게 하다가, 그래? 그러면서 제세례파들하고 손잡고 칼빈은 쫓겨나고 그렇게 이제 좀 지내고 났더니 교회가 더 엉망이 되는 거예요. 제네바 의원들이 보니까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쫓아냈던 칼빈은 다시 불러드립니다. 이거 우리 해보니까, 이 사람들하고 해보니까 안 되겠습니다. 당신이 좀 다시 와주시오. 그러면서 막 이제 아까 그 파리를 막 설득을 하고, 그래서 칼빈이 다시 제네바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와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그 이전에 연구했던 교회 구조, 제도, 교리, 예배, 모범 이런 것들을 같이 합쳐가지고 교회 규범이라든지 엄격한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또 경건 생활은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만들어 갑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 나온 작품이요. 그 하나 나온 책이 기독교 강요라고 들어보셨습니까? 1536년에 기독교 강요라는 책이 나오는데요. 이게 우리 그 관용적인 표현 쓰잖아요. 관용적으로 뭐 이 책이 뭐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팔린 책이다,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쓰여진 읽은 책이다,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게 우리 개신교에서는 저 책이에요.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읽혀진 책. 신학생이라면 누구나 할 거 없이 다 읽어야 되고, 이렇게 기독교에 대한, 개신교에서 가장 그 거의 초창기에 있는 이 대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개신교 신앙생활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쫙 다 기록을 해놓은. 그렇게 해서 이제 처음에는 한 권이었는데 이 1536년에 초판이 나오고, 그 다음에 몇 년 후에 또 둘째 판, 세 번째 판, 네 번째 판, 그러면서 1559년까지 나중에는 한 4권 정도가 됩니다. 한 이 정도, 4권 정도가 돼가지고 계속해서 수정하고 보완하고 다
계속해서 첨가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기독교 강요라는 책이 나옵니다. 이게 개신교의 신학이 되고 신학의 토대가 되고 또 교회의 제도를 만드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성경을 이렇게 해석하는 성경관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성경은 이런, 하나님은 이런 분이고 구원은 이렇게 받는 것이고 또 이 교회란 이런 것이고 이렇게 이제 그 모든 것들을 해석을 해놓고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칼빈의 개혁은 이제 예를 들면 또 그런 것도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그 직분 같은 것도 했습니다. 기존에 이제 가톨릭에서는 뭐가 있습니까? 교황, 뭐 추기경, 대주교, 사제 뭐 이런 명칭들 있잖아요. 이름들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등장하지 않는다. 성경에 없는 직분들이다. 이거는 그래서 다 이제 성경에 교황이 어디 나오냐, 대주교가 어디 나오냐. 이래서 이런 것들은 다 거부를 합니다. 대신에 성경에서 나오는 직분들을 찾아요. 성경에서 나오는 직분을 찾는데 4가지를 찾습니다. 첫 번째가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이제 양떼를 몰고 가는 목자의 이미지가 있지요. 이게 신약 성경에서 그 목자의 이미지를 그대로 목사라고 이 명칭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목사라는 이 이름이 나오잖아요. 직분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목사라는 직분, 말씀을 설교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직분으로 목사라는 직분을 찾아내고, 그리고 또 교사라는 직분도 찾아냅니다. 혹은 박사, 교사. 그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이 했던 역할 중에 하나가 말씀을 해석하고 연구하는 역할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교사예요. 지금으로 치면 아마 신학교 교수? 예, 교사.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 어떻게 볼 것인지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목양과 또 가르치는 직분, 교사. 그리고 세 번째가 장로입니다. 장로는 구약에도 나오지만 신약 교회에서도 장로라는 직분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장로라는 직분, 그리고 장로라는 직분이 그 가지고 있는 역할까지도 그대로 교회로 가지고 들어오는 겁니다. 장로가 뭡니까? 교인들을 대표해서 이끌고 지도하고 또 모본이 되고, 이렇게 또 교인들을 대표해서 또 발언하기도 하고 이런 역할들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장로가 하는 역할이 교회에도 들어오는 거예요. 네 번째가 집사입니다. 집사도 신약 성경에 나오지요. 집사. 그래서 이 집사는 그 일꾼, 봉사자 이런 거잖아요. 시중 드는 사람. 그래서 이 특별히 집사가요, 단순한 봉사가 아니고 교회의 어떤 공적인 사역의 성격을 이야기해 주는,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곳인지를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섬기는 곳이다. 교회는 섬기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다. 그런 정체성을 집사라는 직분이 이야기를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일꾼이 많다? 그러면 건강한 집사들이 많다는 거예요. 건강한 집사. 그러니까 그 집사의 직분이 일꾼들인 겁니다. 일꾼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기본적인 교회의 정체성은 다 섬기는 사람들이고 다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던 것처럼 한 사람도 섬김을 받거나 한 사람도 서비스를 받거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 숙이고 더 섬기고 더 모시고 이렇게 하는 역할들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럼 누가 대접받느냐? 누가 섬김을 받고 누가 대접받겠습니까? 받겠습니까? 처음 온 사람들이에요. 처음 온 사람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 섬김이라는 것을 배우지 못한 사람들. 교회의 일꾼이라는 것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섬김의 대상인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해가면 해갈수록 더 섬겨지고 더 낮아지고 더 봉사하고 더 헌신한 역할들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교회의 정체성이에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서비스 받고 이렇게 섬김 받고 이런 게 별로 그렇게 그런 게 그렇게 이 자랑할 만한 그런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그 교회의 사역에는 크게 두 줄기가 있습니다. 두 기둥이 있는데 하나는 말씀 사역과 하나는 사랑의 사역. 말씀 사역은 설교라든지 말씀 선포라든지 가르치는 사역을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칼빈이 말한 겁니다. 또 하나의 기능은 사랑의 사역이라고 해서, 사랑의 사역은 뭐냐? 돌보고 섬기고 나누고 하는 것. 그게 뭡니까? 집사의 직분이고 집사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러면 이렇게 직분 이야기만 하고 보니까 교회의 구도가 잡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장로의 역할도 있고 집사의 역할도 있고 거기에다가 목사의 역할도 있으면 그러면 교회가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어떻게 만들어져야 되는지, 어떻게 짜여져야 되는지가 구성이 되는 겁니다. 그걸 칼빈이라는 사람이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 교사, 장로, 집사라는 직분은 성경에 있었지만 칼빈이 만들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교회의 예배라든지 제도라든지 신앙의 전반적인 규칙을 이 칼빈이 만들어내고 그것을 개혁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개혁주의를 칼빈주의라고도 하는 겁니다. 칼빈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칼빈주의를 잘 쓰지 않는, 그러니까 신학에서는 쓰는데요, 신학교에서는 개혁주의라고 잘 하지 않고 오히려 더 칼빈주의라는 말을 더 많이 사용해요. 사람 이름을 더 씁니다. 그런데 왜 교회에서를 하지 않느냐라고 한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칼빈의 마지막에 제 생각이에요. 칼빈의 마지막에 유언이 자기 무덤을 남기지 마라 했어요. 자기 무덤을 남기지 마라. 묘비를 세우지 마라. 나를 기억하지 마라. 나를 잊어라 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한평생 교회 개혁을 하고 나서 그가 죽을 때쯤 되면 얼마나 유명해졌겠습니까? 개혁교회의 1인자잖아요. 수장이잖아요. 그런데 자기를 기억하지 말래요. 자기 묘도 쓰지 말고 비석도 세우지도 말고 모세와 같은 역할을 했지만 자기는 없어졌던 겁니다. 사라졌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칼빈이라는 사람을 그렇게 막 추앙하지 않는 이유도 거기에 있지 않을까. 우리가 뭐 칼빈 그렇게 대단하고 막 우리 칼빈주의다 그러면서 칼빈이라는 사람을 막 추앙하고 높이고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그 사람이 이런 것들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태도, 그 사람의 정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배우고 본받자라는 것이지, 칼빈을 무슨 교황처럼 막 이렇게 높은 사람처럼 그렇게 하는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아마도 다 그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그래서 칼빈 묘가 없어요. 묘가 있긴 한데 그게 이제 나중에 후대 사람들이 그래도 섭섭하다 그래가지고 가묘를 만들었어요. 우리 이거 칼빈 묘 너무 없으니까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냥 없는 빈 무덤인가 아마 그래가지고 그냥 해가지고 거기에다 이 이름 한 것 같아요. 제가 실제로 가보지는 못했지만 그렇게 해놓았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인터넷에도 찾아보면 칼빈 무덤 나올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묘로 기억하라고 만들어 놨습니다. 자, 이 칼빈주의가 갖고 있는 특징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이것도 한번 우리가 기억해 볼 만합니다. 칼빈주의, 개신교, 개혁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세상에 대한 관심이에요. 세상에 대한 관심, 사회적인 책임. 이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그러니까 이 에센파라든지 또 한때 수도원주의라든지 이런 거는 뭡니까? 개인 경건을 위해서 산속으로 떠나는 거잖아요. 속세를 벗어나서 자기 개인 경건을 위해서 자기만 닦고 자기만 수용하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개혁가들은 그게 아니고 세상으로 들어가서 세상 속에서 거룩하게 사는 겁니다. 희한하죠. 이전에는 이런 개념이
없었는데 개혁주의의 특징이에요. 거룩하게 사는데 산 속에 들어가서 막 수도원 가서 어디 땅 속으로 들어가서 그렇게 거룩하게 사는 게 아니고 실제 일상생활 속에 들어가서 거룩한 성도로 살아내는 것. 그게 이 개신교회 교인들의 특징입니다. 그 16세기 유럽은 한마디로 질서가 무너진 시대였습니다. 도덕이 무너지고 교회 권위는 땅에 떨어지고 정치, 사회적인 질서도 없는 세상이었습니다. 완전히 그냥 질서도 없는 그냥 세상이었죠. 그리고 또 특히 칼빈이 있던 이 제네바 역시도 난민들이 어마어마하게 밀려들었답니다. 왜 난민들이 밀려들었냐? 그 시점에 막 유럽 각국에서 막 개신교도들을 박해하기 시작을 합니다. 막 쫓아내고 잡아가두고 이렇게 하니까 어디로 오느냐? 그래도 정치적인 중립 그래도 좀 박해가 덜한 스위스로 들어오고 있었던 겁니다. 몰려들고 있었던 거죠. 이주민들, 난민들. 그러니까 막 도시가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이렇게 박해를 피해서 온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칼빈이 지금까지 없었던 교회를 실험하기에 굉장히 좋은 매우 최적화된 천연의 조건이 형성이 된 거예요. 개신교를 실험하고 구성하기에 최적의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교회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공동체로 세우기로 합니다.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 여기에서 이제 등장하는 게 한 가지가 뭐냐면 여기서 등장하는 게 규율이라는 겁니다. 규율, 훈련, 기강 이런 개념이 등장을 합니다. 훈련하는 거, 훈련. 반복 훈련하고 규율에 따라서 움직이고 이런 거. 그 성경에 규모라는 단어 규모 있게 생활한다. 질서 있게 생활한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살면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한 가지의 방식입니다. 규율 잡힌 생활, 시스템, 자기 개인의 철저한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훈련하고 규율하에서 기강 잡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개혁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그러니까 좀 이런 느낌입니다. 막 좀 안 믿는 분들한테 좀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막 세상 사람들이 막 흥청망청 막 이렇게 막 게으르고 막 흥청망청 질수도 없이 그냥 좋은 대로 쾌락 쫓아서 막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은 똑바로 서 있는 느낌이에요. 정신 바짝 차리고 똑바로 서 있는 느낌. 요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규율.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그래서 이제 죄에 방치되어서는 안 되고 서로가 서로를 붙들어 주는 겁니다. 막 으쌰으쌰 책임지고 서로가 죄 짓지 못하도록 막 서로 살피고 이런 것들을 서로 책임지고 막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교회가 강조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권징이라는 것이 생겨나고요. 또 성례 참여 제한이라는 것도 생겨나고 공동체 권면이라든지 여기에서 다 나옵니다. 그 한마디로 받은 은혜를 값싼 은혜로 만들지 말고 우리가 세상 속에 살면서 정신을 차리고 살아가자라고 하는 거룩한 장치였던 거예요. 과거에는 뭔가 이게 죄를 지으면 살다 보니까 죄 지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죄 지으면 이제 뭐 고해성사를 해서 죄사함을 받든지 아니면 뭐 필요하면 돈을 주고라도 면죄부를 사든지 뭐 이런 식으로 살 수가 있었는데 개혁교회는 이게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구원받은 자의 삶이 경건하게 붙잡아주는 규율, 디서플린 이런 게 필요했던 거죠. 그러니까 20세기 초에 이 칼빈주의로 자본주의를 해석한 사상가가 있었습니다. 우리 근대 문명이 낳은 산물 중에 아직 넘기지 마시고 자본주의라는 게 있잖아요. 중세 말기만 해도
그 경제 구조가 세상의 경제 구조가 자급자족이에요. 보통 근대에 들어오기 전에는 자급자족이 뭡니까? 집에서 다 만들어 먹고 옷도 다 만들어 쓰고 다 이렇게 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그 중세 때는까지만 해도 부의 개념이 뭐냐면 땅 넓은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땅 많고 사람 많고 많이 거느리고 있고 일꾼 많고 땅 많으면 그게 이 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도시가 발달을 합니다. 근대에 들어오니까 도시가 발달하고 뭐 시장이 형성되고 거래라는 게 생겨요. 내가 이거 줄 테니까 이거 주시오. 이렇게 거래라는 게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거래가 늘어나다 보니까 돈이 발달을 하죠. 돈이 또 거래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 목돈들을 어떻게 합니까? 목돈들을 맡길 수 있는 은행이 필요하겠죠. 은행이 생겨나요. 그리고 그 다음에 신용이라는 개념이 생기고 어음이라는 게 생겨납니다. 이런 제도들이 이제 은행, 뭐 돈, 신용, 어음 이런 제도들이 이제 생겨납니다. 이제 이게 18세기 후반에 산업혁명이라는 게 일어나면서 산업혁명, 공장이 생기면서 대량 생산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대량으로 찍어내기 시작을 하니까 대량 생산이 가능해졌다는 건 뭘 의미하느냐 하면 원료가 많이 필요하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원료가 뭡니까? 철강, 석탄, 고무 이런 거잖아요. 그 원료를 어디서 가져옵니까? 공장은 예를 들어서 영국에 있으면 공장은 돌아가고 있어요. 공장 돌려야 돼요. 원료 없어요. 원료 있는 나라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아프리카, 인도 이런 데 가서 이제 원료를 확보해 오는 이제 전쟁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동남아 이런 데 가서.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지배를 하기 시작을 하고 또 만들었으니까 또 어떻게 합니까? 팔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 만들어 가지고 또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지배를 받는 나라는 원료도 팔아야 하고 사줘야 되고 이런 구조가 이제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자본주의가 그런 과정을 통해서 발달을 하게 되는데 이 한 사상가는 이런 자본주의가 지금 제가 방금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이런 자본주의가 이 그냥 발전한 게 아니고 특별히 서유럽 국가에서 빠르게 발전했다는 점에 주목을 합니다. 자본주의가 가만히 보니까 서유럽에서 굉장히 빨리 발달을 했네. 일찍 발달을 했네. 그 서유럽이 어디냐? 스위스, 네덜란드, 영국, 그리고 뭐 나중엔 프랑스, 독일 이런 나라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단순히 그냥 산업혁명만 일어나고 뭐 조건들이 되고 기술이 되고 경제적 구조가 이렇게 되고 그렇게 해서만 자본주의를 다 설명할 수가 없다. 이게 다가 아니다. 여기에 이제 기독교 윤리가 자본주의 정신을 형성하는데 기독교적인 윤리, 기독교적인 사상이 근대 자본주의 정신을 형성하는 데에 한 몫을 했다고 본 겁니다. 이거 흥미롭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스위스, 영국,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이런 나라들이 가만히 보니까 개혁주의의 영향을 받은 나라들이에요. 지금 개신교의 영향을 직접 간접으로 받은 나라들입니다. 자, 그래서 근대 자본주의 국가들을 분석을 하다 보니까 몇 가지 초기에 자본주의가 형성이 되는 데에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초기의 자본주의 국가들, 그 사람들, 자본가들의 삶, 그리고 그런 시스템 속에서 움직이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니까 첫 번째, 낭비가 없어요. 처음에 낭비가 없어요. 두 번째, 시간을 낭비하는 시간이 없어요. 낭비하는 시간. 그러니까 시간을 허투루 쓰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일을 하는데 노동을 신성한 의무로 여깁니다. 노동을 굉장히 신성한 것으로 여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거는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고 일하는 것 자체를 귀하게 여기더라는 거예요. 세 번째, 이윤을 추구하는데 사치를 하지 않아요. 사치를 부리지 않습니다. 또 많이 벌었다고 해서 사치를 쓰지 않아요. 부리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어떻습니까? 고대라든지 이런 거 우리가 많이 벌면 어떻게 됩니까? 야, 잔치다! 그러면서 막 다 소 잡고 양 잡고 그래가지고 이 호화롭게 막 금은보화 막 쌓잖아요. 금은보화 쌓고 창고 만들고 이렇게 해서 이 화려하게 막 으리으리하게 집 새로 짓고 막 이렇게 하는데요. 아니, 이 사람들을 보니까 많이 벌었다고 해서 그렇게 쓰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이게 특징 세 번째. 네 번째는 번 돈을 다시 재투자하는 게 네 번째입니다. 번 돈을 다시 투자합니다. 그러니까 금면, 금욕, 재투자 이 사이클이 계속해서 반복되더라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근대인들은 왜 이런 생활 방식으로 변화되었을까? 이거는 중세 사람들에게서 찾아볼 수 없는 모습이 근대인들에게서 이렇게 보여지더라는 겁니다. 시간 함부로 쓰지 않고 일하는 것을 신성하게 여기고 이윤을 추구하는 사치를 부리지 않고 네 번째 재투자를 하는 것. 재투자는 더 큰 일, 더 귀한 일, 더 가치 있는 일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왜 이런 생활 방식으로 변했을까? 이게 개혁교회, 즉 칼빈주의의 영향이라고 말합니다. 교회가 구원을 결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다면 한 가지 과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내가 삶을 어떻게 달라져야 할 것인가? 내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리고 직업 소명이라고 해서 직업 소명, 칼빈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직업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다라고 가르쳤어요.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성직을 하든지, 아니면 내가 상업을 하든지, 또 뭐 농사를 하든지, 아니면 무슨 직장을 다니든지,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게 직업 소명설입니다. 자, 이렇게 단순히 일을 생계의 수단으로 삼지 않고 신실한 신앙 활동이라고 한 겁니다. 신앙 활동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상은 신앙 생활이에요. 신앙 생활. 우리는 많이 들어와서 익숙하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금 처음 나오는 이야기일 때는 굉장히 이게 혁신적이고 새로운 세계관인 겁니다. 아니, 내가 살아가는 일상이 신앙생활이라고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금욕과 재투자, 돈을 벌어도 함부로 쓰지 않는, 그래서 더 좋은 일에, 더 의미 있는 일에 재투자를 하게 됩니다. 돈을 쓰려고 본다기보다 경건 생활을 하는 겁니다. 절제된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이 쌓이는 거죠. 자본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자본이 축적되고 그렇게 축적된 자본을 더 귀한 일에, 더 큰 일에 재투자를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했던 사상가가 독일의 막스 베버라는 사람이고, 그 책이 유명한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입니다. 프로테스탄트 개혁주의, 개혁가들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이 연결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칼빈주의는 사람들로 하여금 열심히 일하고 절제하며 번 돈을 다시 투자하게 만들었고, 이것이 자본주의의 정신적 토대를 형성했다. 개신교의 이런 정신이, 여러분, 이게 개신교예요. 이게 개신교회. 이 개신교의 이런 정신이요, 조선에 들어온 선교사들을 통해서 조선 땅에도 이식이 됩니다. 선교사들이 조선에 들어와서 딱 보니까 조선이 어떻습니까? 그때 당시에 들어와서 1884년, 5년 이럴 때 사회 기능은 마비됐습니다. 질서가 무너졌습니다. 조선 사람들의 일상이라고는 맨날 술 마시고 술판 버리고 길 가다가 멱살 잡고 싸우고 노름하고 강도짓하고 거짓말해야 살고 뭐 이런 사회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조선 사회에 규율과 기강을 잡아준 사람들이 개신교 선교사들입니다. 갈 곳 없는 아이들, 버려진 아이들 데려다가 병 고쳐주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이화학당, 경신학원, 또 배지학당 이런 데 데려다가 글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뭘 합니까? 새벽 4시에 일어나게 하고 4시에 5시에 일어나게 하고 세수하고 손 씻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냥 있을 수는 없으니까 나가서 또 밭에 가서 일을 하고 들어와서 또 씻고 공부하고 성경 보고 기도하고 이 루틴, 이 일상을 만들어 준 거예요. 이 일상을. 직업이 없는 사람들도 또 뭔가 이렇게 그 생산 활동하지 않는 사람들도 일상의 규율이 잡히는 겁니다. 일상의 규율. 정시에 출근하고 정시에 퇴근하고 이런 일상이요. 중세 시대에 그런 개념이 없었어요. 오후에 그냥 가면 가는 거고 하루 그냥 지나가는 누구하고 이야기 좀 나누다 보면 그냥 벌써 점심 배가 고프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근대인들은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대인들은 시간이 되면 출근하고 시간 맞춰서 일하고 시간 맞춰서 퇴근하고 집에 들어와서 청소하고 그 일상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일어나는 일이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근대에 들어와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걸 누가 했느냐? 개혁교회가 만들었다는 그런 생활의 패턴 일상. 뭐 때문에? 경건한 삶을 위해서, 절제된 삶을 위해서. 그게 개신교라는 겁니다. 막스 베버의 주장은 이런 겁니다. 근대 시민의 근면함, 새벽같이 일어나서 직장 가고 시간 정해서 점심 먹고 시간 되면 퇴근하고 집에 와 청소하고 이게 끊임없이 반복되는 생활의 패턴. 이런 규율 잡힌 일상의 모습은 봉건 시대에 그 이전에는 없었던 그런 모습. 그래서 이게 유럽에서 16세기부터 나오기 시작을 하고 조선에서도 빨리 이루어진 겁니다.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19세기부터 나오기 시작한 근대적인 인간형, 바로 시민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대인들이 된 겁니다. 이제 근대인들이. 그걸 어디에서 영향을 받았느냐? 칼빈주의에서 영향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독교 정신이 교회뿐만 아니라 사회 질서에 영향을 주고 민주 정치의 토양을 만들었습니다. 조선 땅에서 신분제도가 실제로 깨진 곳이, 가장 먼저 깨진 곳이 교회예요. 교회. 신분, 양반, 상민이, 천민이 그 벽이 허물어진 것이, 가장 처음 허물어진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 여러분, 그 조선에서 투표를 어디에서 제일 먼저 한지 아십니까? 교회에서 먼저 했어요. 민주주의의 꽃이라 할 수 있는 선거, 투표요. 조선의 교회에서 먼저 했습니다. 장로 투표한다고. 조선 사람들이 신기했어요. 야, 이거 우리가 지금 찍어서 지금 뭔가 누구를 지도자를 뽑는다고? 아이고, 세상에 누가 손들면 이 사람이다. 그러면 아유, 그렇습니까? 하고 박수 치다가 어느 순간 내가 한 표를 던질 수 있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투표를 해서 뽑기 시작한 곳이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가 가장 민주적인 최첨단의 이걸 이끌었던 곳이 교회입니다. 신분 평등과 신분 주님 안에서 이 모두가 다 평등하고 또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 모든 것들이 교회가 꽃피웠던 일들입니다. 예수 믿은 사람은 달라지고 성실하고 정직해진다는 인식이 자리 잡은 것도 이 무렵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야,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 다르네. 근면하네, 성실하네, 정직하네. 예?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뢰를 받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이게 단순한 내 신앙, 내 믿음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모본을 보여주었다. 내 삶에서 일어나야 할 신앙의 개혁은 무엇일까? 나는 누구에게 어떤 영향을 주면서 살아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당장 우리에게 중요한 게 또 뭡니까? 이 땅을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고민. 이 땅을 내가 나의 남은 삶 동안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우리가 늘 가지면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개혁교회, 개신교회의 정신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내 삶에 개혁이 일어나고 개인의 변화, 그리고 가정과 교회가 새로워지는 아름다운 성도의 삶을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